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아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매 순간순간마다 이기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이 승리하는 자가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6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속에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9절에 있습니다. 9절.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께서 주제를 보면 내 간구를 들으셨다라는 것이 오늘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무엇으로 잡혀 있습니까? 내 간구를 들으심. 내 간구를 들으심. 여러분들 간구가 무엇인지 혹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간구가 뭐예요? 네? 그렇죠. 간구라는 자체가 간할 간자거든요. 그거는 내 마음속에 그냥 소망하는 기도를 할 때는 기도거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또는 부르짖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오늘은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간구라는 말은 내 마음속에 소망이 너무 간절하여서 애간장을 끓이듯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 이것을 간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내 간구를 듣는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간구를 왜 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살만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별로 그렇게 간구하다라는 개념 자체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물론 그들의 생활이 과거 저희들이 자랐을 때처럼 어려운 형편이나 이런 것에 놓여져 있는 경험을 하지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간절히 구하는 그 자체가 무엇인지를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필요도 느끼지 못하는 세대가 오늘을 사는 세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웬만큼 없는 가정이다, 조금은 비난 가정이다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간구가 뭔지를 잘 모르는 세대가 오늘의 세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회가 크든 작든 과거에는요, 교회 간판만 붙이면 거기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리고요, 간구라는 말을 안 해도 그냥 기도다, 부르짖는다 라는 정도의 말씀만 가르쳐도 그들의 삶 자체가 너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기도와 부르짖음 자체가 간구가 되어 있는 그런 세대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세대들을 돌아보면 간구라는 말 자체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세대같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교회에 와서 부르짖는 모습도 없지만 굳이 그럴 필요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세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 간구를 누군가가 듣는다라는 개념 자체를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게 있느냐? 그렇다면 왜 간구를 듣는다는 것을 잘 모른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느냐? 우리 주변의 여건들과 환경들을 보면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원하는 바가 있다면 아무 곳이나 가서 절하고 손을 이렇게 비빈단 말이죠. 이런 거 보잖아요. 오늘을 살아가면 사람들도 많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어릴 때는 시골에 어디든지 간에 그 성황당 이렇게 나무가 있어가지고 동네 여기에 정자나무 큰 곳에다가 새끼줄로 두세 줄 이렇게 감아놓고 거기다가 고추도 매달아 놓고 숯도 매달아 놓고
시골 5일 장이 되면 거기에다가 돌 얹어놓고 깡패 안 만들게 해주세요. 거지 안 만들게 해주세요. 손을 비빈단 말이죠. 그 말이 뭡니까? 내 오늘 하루 그들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오늘 재수 좋게 해주세요. 이 말입니다. 이게 그들의 나름대로 마음속에 있는 간구 또는 소망하는 바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네 여기 커다란 나무 앞에서 손을 비비면서 오늘 재수 좋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그게 결과적으로 무엇이냐면 내가 만든 신 앞에서 내가 절한다 라는 모습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 커다란 나무에다가 허리 중지에다가 나무 감아놓은 거 누가 감았어요? 신이 저절로 감아놨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가서 감은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고추나 숯을 누가 달았습니까? 사람들이 달았잖아요. 부정타지 말라고. 그런데 그 앞에서 자기가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 앞에서 절을 한다라는 것은 조금만 머릿속에서 깨우친다면 그게 자기가 만든 신 앞에서 자기가 절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저절로 알 수 있을 텐데 그럴 만큼 마음은 간절하다는 것을 이해는 합니다. 그런 모습이 나름대로 그들의 강구다 이 말이죠. 이만큼 강구 자체가 누군가가 내 강구를 듣는다는 것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행위가 나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내 강구를 들으셨다라고 정확히 9절에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내 강구를 들으셨다라는 개념 속에서 나타나는 관점이 세 가지의 관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2절 말씀에 있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첫 번째 관점이 내 간구를 들어주셨다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여호와여 나를 고쳐달라는 간구가 있다 이 말입니다. 2절 말씀에 나를 고쳐달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즉 말하자면 나를 책망하지 말라, 나를 징계하지 말라 이 부탁을 먼저 하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이거부터 먼저 얘기하느냐.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건강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수척할 때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왜 그들의 삶이 갑자기 수척해졌을까요? 마음에 근심거리가 많을 때, 뭔가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산적해 있을 때, 이럴 때에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 그리고 내 자녀가 뜻하지 않게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 부모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이런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종합병원에 가서 중환자실 들어가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중환자실에는요 자기 의지대로 자기 스스로 손을 움직이거나 발을 움직일 수 있는 환자가 거의 없어요. 누군가가 돌봐주지 않으면, 돌봄의 손길이 없으면 그 순간으로 그의 생명은 끝이 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한 곳이 중환자실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말하는 그의 입장이 어떤 입장이었겠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수척하였다. 이런 때에는요 크게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두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충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뭐냐 하면 누군가가 말할 수 없이 몸이 아플 때에
정말 하자면 요즘 환자 중에 제일 고치기 힘든 게 암 환자잖아요. 암 환자거나 또는 특별히 고치기 힘든 환자는 어떤 의사들이 제일 힘든 환자가 누구냐면 췌장암은 제일 다루기 힘들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의료술이 하나 뛰어나게 발달해서 웬만한 암은 고친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이 고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사의 과제나 숙제는 암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들의 삶 속에서 내가 너무 의사도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나 스스로 그 고민 덩어리가 나를 수척하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인의 모습 속에서도 얼마나 내 몸을 수척할 만큼 내가 어떤 위치에 있다면 그는 보통 고통의 시간이 아니었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도 누군가가 평상시에 보던 사람이 눈에 띌 만큼 수척해졌다면 보는 사람이 오히려 걱정거리가 되는 거죠. 아니 무슨 일이 있느냐 또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문제가 웬만하면 얘기할 수 있는데요. 너무 크면 말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 혼자 끙끙 앓으면서 몸이 수척하여질 대로 눈에 다른 사람들이 보는 눈에 띌 만큼 수척했다면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했을 때는 그의 마음의 중심이 어떻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안타까움과 말할 수 없는 짓누름이 그의 가슴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수척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더욱 기가 찬 고백이 뭐냐?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걱정 근심도요 몸을 수척하게 하지만 영혼이 떨릴 정도로 고민한다면요 숨쉬고 살아있는 자체가 기적일 정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내 피부에 육신에 상처가 났다면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치료만 하면 나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치료만 하면 나아요. 고통은 수반이 된다 할지라도. 그런데요 약과 주사나 의료진의 도움으로는 고칠 수 없는 것이 뭐냐? 영혼의 문제란 말이에요.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린다라고 할 때는 제가 추측컨대 압살롬이 쿠데타 일으킬 때의 시가 아니었느냐 추측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왕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켰다면 아버지로서 그 마음이 어떻겠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있다면 영혼이 떨릴 뿐만 아니라 떨리는 가슴이 진정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만약에 내가 정말 한 나라의 왕의 위치가 있다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나를 없애고 그 왕의 자리에 오르려고 쿠데타를 일으켰다면 저놈 당장 죽여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차라리 도망가서 내 몸을 피신하겠습니까? 다윗은 저놈 당장 죽여라가 아니고요.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오히려 피신의 길을 선택했던 겁니다. 그러니 다윗의 마음속에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죠. 그 가슴이. 그래서 그의 표현으로 보면 이렇게 딱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그러니 다윗의 입장에서 본다면 얼마나 갑갑하고 답답한 입지에 있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모습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여 나를 고쳐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제가 조금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상처거나 어떤 몸에 열이 나거나 이런 것은 약으로도 고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영혼이 떨리는 문제는
의사의 손길로는 치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치료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뭐냐?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린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간절한 고백이 뭐냐? 여호와여 나를 고쳐주소서. 이 고백입니다. 두 번째 관점으로 무엇이 나타납니까? 우리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시작.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나를 떠나 있는 듯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갈구하는 거예요.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분이 나를 보살필 땐 그 사랑이 너무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너무 고파서 하는 말이 뭐냐?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져 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들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다윗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나 지금 답답하고 갑갑한 심정이겠습니까? 그런 모습 속에서 첫 번째는 여호와여 나를 고쳐주소서라고 고백했다면 두 번째 고백이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져 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가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주의 사랑이 아니면 나를 구원해 줄 그 어떤 능력자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여호와여 돌아와서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나를 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고쳐주고 나를 구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다윗만큼은 아닐지라도 다윗의 버금가는 고통의 순간이 틀림없이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강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본다면 왕의 존재이면서도 자기 자신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한 마리의 어린 양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강구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여러분들 이 한마디로 아버지의 구구절절한 부정이 배어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 자리를 차지하려고 돌아섰지만 아버지로서는 그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아들이 내 자녀가 내가 키운 내 아들인데 그가 아무리 미운 짓을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로서는 그를 사랑하는 아들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여러분들 이 내용 봤을 때는요, 침상을 띄운다라는 말은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에 내 눈물이 바다가 되어 내 침상이 보트처럼 배가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눈물을 얼마나 뿌려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겠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부정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내 아들이 믿고 그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지만 아버지로서는 그가 사랑하는 아들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 눈물 뿌려서 기도하는 그 아버지의 정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그를 왕으로 섬긴다 그러면서 그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오늘날 교회 자체에 눈물 뿌려 기도하는 흔적이 보이질 않아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애절하게 찾는 그 부정의 모습이 어디에도 나타나지를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한다 그러면서 사랑의 모습이 안 보인다면 그 사랑은 거짓된 사랑이란 말이에요. 다윗은
압살롬이 아무리 미운 짓을 하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 자리를 획득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아버지예요. 사랑하는 아들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눈물 뿌려서 기도하는데 그의 표현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침상이 배가 되어버리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요를 적시나이다. 기가 차고요. 좀 속된 말로 코가 차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답답한 심정과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의 마음과 왕으로서 간곡히 부른 것은 아버지의 사랑도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 쿠데타를 획득한 그 아들의 마음도 아버지로서는 이해가 되지만 아버지의 입장인 다윗은 왕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내 아버지로서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나도 간과한 거예요. 왜냐? 다윗이 아버지가 되어보니까 압살롬이 쿠데타를 쳐서 자기를 해하려고 하지만 아버지는 아버지의 사랑을 아들에게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을 뿌려서 기도하는데 누구를 찾느냐? 내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정이 그리운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구구한 거예요. 아버지가 구원해줘야 내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이 한 구절에 다 포함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 아버지의 예절한 구구절절한 정이 이 한 구절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내 침상을 띄웠다. 내 요를 적셨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겠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여러분들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아버지의 구구절절한 사랑은 다윗의 눈물 뿌려 기도하는 이 모습이 아니면 어디에도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누가 필요하냐? 아버지의 정이 그리운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져주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후반절에 뭐라고 표현하느냐?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고민과 근심과 내가 사랑했던 내 대신 내 친구가 압살롬 밑에 들어가서 군대 장관이 되어가지고 쿠데타의 일원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보는 모든 것이 근심스럽게 바라보기 때문에 그 근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뭐가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내 눈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 많이 흘린 것도 포함이 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도 포함이 되고 내 주위를 지켰던 내 사랑하는 친구가 아들 밑에 들어가서 군대 장관으로 자기를 배신하는 모습으로 봤을 때에 모든 근심과 걱정과 환경과 내 대적으로 말미암아 뭐가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내 눈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보이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지 손에 잡으면 상대방을 쳐 죽일 수도 있을 만큼 마음속에 분노도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기가 차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느냐?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즉 말하자면 압살롬이 악을 행했고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친구가 자기 밑에서 군대 장관으로 있었지만 쿠데타를 일으키는 압살롬이 꼬시니까 자기 사랑하는 친구가 압살롬 밑에 들어가서 군대 장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 본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정확하게 들려요.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체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눈물 뿌려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느냐?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집이 누구의 집이라고 얘기합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집에 와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믿음을 가진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직접적으로 임하는 곳이 하나님을 섬기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제발 기도 좀 하세요, 기도 좀 하세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을 수 있는 가장 귀하고 복된 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의 모습 속에서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다라고 9절에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했을 때 기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도의 결과지 않습니까? 또한 기도의 결과로서 내 모든 원수들이 힘이 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기도할 때는요, 자기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저절로 떨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곳에서 기도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지. 그래서 내 모든 원수들이 힘이 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결과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모든 원수들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물러간다고요?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누가 물러간다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들이. 그래서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간다.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의 힘이고 기도의 파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왜 내 간구는 듣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나요? 왜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내 간구는 듣지 않는다고 말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철저한 죄의 용서를 구했는가라고 질문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저지른 내 죄는요,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도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일어난 일은 나는 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아들이 저지른 죄를 내가 몰라도 아들은 압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고 끊임없이 가르쳤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의 모습을 부모는 보잖아요. 그렇다면 그 자녀의 잘못된 삶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잘못 가르친 부모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는다 그러면 그 모임 자체가 죄의 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왜 내 간구는 듣지 않는다라고 말하느냐? 철저한 죄의 용서를 구했는가 스스로 질문해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이 떨릴 만큼 죄에 대해 회개를 했는가라는 질문을 해보면 되는 겁니다. 다윗의 지금 시편 9절만 봐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했는지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내 간구는 듣지 않는다고 말하느냐? 영혼이 떨릴 만큼 죄에 대해 회개를 해봤느냐라는 질문이 그들의 질문이 되어야 되겠죠. 또한 사람들은 왜 내 간구는 듣지 않는다라고 말하느냐?
밤새워 눈물 뿌려 몸이 수척할 만큼 간구했느냐? 라는 질문을 해보면 되는 거죠. 그러므로 다윗의 간구를 통해서 왜 사람들은 내 간구는 듣지 않는다라고 말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간구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세 가지만 철저하게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철저한 주의 용서를 구했느냐? 두 번째로 영혼이 떨릴 만큼 죄에 대해 회개를 했느냐? 세 번째로 밤새워 눈물 뿌려 몸이 수척할 만큼 간구한 경험이 있느냐? 이 질문에 철저하게 예스거나 아니면 아멘 한다면 여러분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책임지고 들어주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죄를 짓고도 끊임없이 그 죄의 길에 들어서 있다면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말씀을 믿지 않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거나 멍나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기도를 할지라도 이 기도는 들어주실까라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믿고 구한 것은 얻은 줄로 알라 말씀에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믿지도 않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믿고 구한 것은 얻은 줄로 알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받으시는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원수들을 물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거나 어렵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에 나를 괴롭히는 모든 원수들을 물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그렇다면 저와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은 도대체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로 모든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영혼이 떨릴 만큼 눈물 뿌려 간구하는 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예수님께서 내 기도를 받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간구하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간구할 때에 그 간구의 목소리는 누가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집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믿고 구한 것은 얻은 줄로 알라라고 하셨다라는 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내 마음속에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간구하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다윗의 간구하심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철저하게 간구하는 자의 삶이 되어서 우리의 요구가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하는 바가 주님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놀라우신 축복하심과 은혜로심 속에 있게 하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사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쓰이는 믿음의 종들의 간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나를 보내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